영적인 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자녀가 왜 이러지? 내 인생 왜 이러지? 할 때 답을 못 내요.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은혜학교 분이시고, 이게 좀 많이 어려워한다는 게 느껴지는 분이에요. 보통 예전 교회면 저한테 이제 인사하고 막 목사님 안녕하시는데 이분은 보고 이렇게 여기 지나가 이렇게. 근데 저분이 누군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었죠. 근데 이제 그쪽 구역에 계셔서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제 많이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나중에 뭐 삶이 안 되어질 만큼, 가정이 안 되어질 만큼 완전 무너진 상태의 이분이 계셨던 겁니다.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했더니 아이 때 자기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김기동 그 귀신논이라고 하죠. 거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속에는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그냥 가다 보니까 그 교회 간 겁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 내 자녀가 뭔가가 이상한 거야. 내 자녀가 뭔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엄마가 이거 일났다 하고 또 느낀 게 있죠. 내 가문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왔구나 느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누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안 주는 겁니다. 당신 자녀에게 이런 영적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돼 하다 보니까 듣기에 김기동이라는 목사님이 귀신을 잘 쫓아낸다더라 하니까 거길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교리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자꾸 몰아가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더 심각해진 거예요. 삶이 더 심각해졌고 더 무너졌고 나중에 집안 자체가 엉망이 되어질 만큼.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혹시 성도님 위에 때는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문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를 세상에 누가 알려주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모르는 거죠. 옆에 계시는 우리 구역과 교구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 가족분들이 그런데요. 진짜 감사하다고 예전 교회. 감사하다. 그러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 표가 난단 말이에요. 하고 그 엄마는 가문에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알았어요. 내 자녀에게 이게 왔구나. 여러분 자녀가 예배하고 복음 안에 있다는 거, 복음 말씀 듣는다는 건요. 어떤 것보다도 축복입니다. 부모님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내 자녀를 영적으로. 자, 영적 성장의 이유입니다. 왜 우린 영적인 걸 봐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창조 원리가 창세기 1장 27절 8절 인간은 영적으로 지음받았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창조 원리가 인간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창조 원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보니까 성공의 원리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 성경 알지 않았냐? 너를 온전하게 하는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성공시키는 원리가 성경에서 영적 원리로 나와요. 축복 원리입니다. 요한 3서 1장 1, 2절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우리 집안은 3대째 믿는 집안이야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의 창조 원리, 성공 원리, 축복 원리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아이가 감옥 가서 누명 쓰고 종신형 받고 있어도 영적으로 잘 되면 나오는 것이고 아무리 왕이 힘있고 능력있고 해도 영적으로 무너지면 나중에 재앙 만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영적인 것이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인생은 변화받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 압니다. 최고의 교육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걸 어떻게 내 자녀에게 잘 가르치고 교육합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부모의 인생입니다. 부모의 인생은 자녀에게 교과서 같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진짜 노아 진짜 잘했다. 저 세 자녀가 아버지와 똑같이 그 당시에 자기 조안자 막 아내 삼고 아내 몇 명씩 두고 한 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한 명 안에 뒀거든요. 세 자녀가 한 명 안에 두고 아버지가 방주 만들려니까 같이 방주 만들고 저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아버지가 신실하게 행하셨음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컸을 때 여러분 없을 때 야 우리 아버지 똑똑해 막 손재주가 좋아 잘 만들었어 아이 우리 아버지는 역시 노래 잘해서 이런 거 기억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기억했지 하나님 은혜 받았지 나 그때 그게 너무 좋았지 이게 교육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가정의 어떤 흐름입니다. 가정에 위기 온다, 사건 온다. 여기서 자녀는 교육이 다 이어집니다. 여러분 옛날 뭐 생각납니까? 엄마하고 아빠 있을 때. 밥 먹고 학교 가고 이게 생각납니까? 그거 안 납니다. 뭐 생각나죠? 우리 집에 왔던 큰 위기, 어려웠던 사건 같은 건 기억나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순했어. 누가 돈 빌려줘 하면 다 빌려주는 겁니다. 그 당시엔 차용증이라는 걸 쓰죠. 써서 방학 때만 되면 받으러 가는데 갔다 오더니 아버지가 쌀만 사주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집이어서 하더니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 봤죠. 아 여보 우리 이런 거 받지 말자고 찢더라고요. 차용증을. 그죠? 그런 줄 알았죠? 밤에 보니까 맞추고 있더라고요, 다시. 맞추고 있는 거예요, 차용증을. 지금 보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뭣도 모르고 난 또 자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9시만 되면 뭐 어린이 여러분 잠잘 시간입니다. 이게 방송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입을 핀다고 요를 피니까 바람이 분 거예요. 이 퍼즐 맞춰놓은 게 날아간 거. 야,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때. 저는 가정에 어려움 많았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저 병 나갖고 오니까 문을 딱 닫더니 기훈아, 나도 약 사놓고 기도한다. 너하고 나는 목사하자.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제가 한번 호주에서 공부하는데 4과목 가운데 2과목이 첫 학기에 F가 나온 거예요. 집에 전화했죠. 아버지, 나 공부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 아버지가 학교 안 갔냐는 거야. 아니 학교는 갔는데 이게 내가 할 공부가 아니라고 했더니 야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야 아버지 멋지더라고요.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제가 아버지 사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도 아니고 내 친구를 다시 목사 됐는데 나 지금 전도사고 나 너무 늦는 것 같다고 하니까 그때 뭐라는지 아십니까? 기훈아, 너가 거기만 나오면 너 네 친구를 쫓아내는 거 금방이야. 근데 너 친구들은 너를 영원히 못 쫓아올 거야.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생의 위기, 진짜 큰 위기였어요. 근데 아버지의 말 한마디, 야 그거 가운데 제가 미친 듯이 공부를 다시 했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F가 2개 나오고도 학교 일찍 마쳤습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 부모님의 믿음의 말 한마디 이런 게 그 굉장히 내가 그때 느끼면서 난 우리 아들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나? 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진짜 딱 한마디의 말인데 물론 다른 때는요 막 이상한 말도 많이 했어요. 막 가만 안 둔다고 하기도 하고. 자, 3번째입니다. 교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회 예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휴가 때인데 지난주 수요일날 애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대안학교 아니 애들 다 오라고 했냐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왜 왔냐 했더니 갈 데가 없다네요. 아주 좋은 겁니다. 갈 데가 없는 거.
자, 영적 성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참 비전 2025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뭐 애들 뭐 교회 나와요, 뭐 학교 돼요. 이게 아니고 지금 5학년부터 수요 예배 금요일 영상을 참여하게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중1 2짜리한테 너희 목사님 설교 이해하겠어? 애들 뭐라는지 압니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 내가 설교한 것만 얘기해봐. 다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 포럼하는 거죠. 바울이 그런 얘기 했어요.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지? 너 나랑 함께 했지? 저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지금은 적어도 교육부서에서 담임 목사 설교 들으려면 대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것도 제3은 못 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디모데는 아이 때부터 저 하나님 말씀 이해했을까? 저 이해했어요. 그래서 워낙은 대안학교 때부터 수요예배를 참여하게 하는데 지금은 6학년도, 어느 순간 5학년도 예배를 참여하게 저는 굉장히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아이 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나중에 예전 교회는 보십시오. 어떤 응답이 오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어떤 증가가 오는지. 그 아이들이 아이 때부터 예배하고 날마다 학교에서 예배하고 걔네가 결혼도 하겠죠. 그 사이에서. 나이 40살쯤 넘어가면 장로 되겠죠. 그럼 여러분 그때는 예전교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시무시해지는 거예요. 한 패밀리 같은 은혜 속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나와서 하나가 돼서 그들은 후대 운동을 또 얼마나 또 열심히 하겠습니까? 자기네가 복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기대가 되어져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갈지.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이해해주길, 현장.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갔다 온 현장을 꼭 얘기해줘야 돼요. 이번 주 만난 사람, 복음 증가한 이야기, 하나님 영접한 이야기, 그때 나타나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저 군대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아침마다 전화기를 들고 어제 영접한 사람, 전도한 사람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제가 밥 먹으면서 듣는 겁니다. 그거 2달 들으니까 힘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그걸 해줘야 돼. 밥 맛있게 해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옷 입혀주는 것도 중요한데 영적인 걸 해줘야 돼. 영적인 거. 세 번째입니다. 나의 언약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러면서 아이 딱 품에 안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 품에 안고 그 얘기했겠죠. 하나님은 너에게, 사무엘 어머니가 사무엘을 안에 품에 안고 그렇게 했겠죠. 그걸 얘기해줘야 돼. 그거를.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뽑는데, 자녀를 택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다마랑까지 가서 리브가를 오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여러 말 안 했을까요?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그걸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치유할 것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눌림. 이런 건 꼭 얘기해 주세요. 선교원증 가면은 금방 표가 납니다. 금방 보고가 올라와요, 저한테. 아까 제가 말한 그분, 엄마는 알았어요. 애가 눌렸다. 해서 김기동 거길 찾아간 겁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보고해 주세요. 보고. 교육자에게 저한테까지 보고가 올 수 있게. 자, 가족 예배 회복하세요. 가족 개혁하세요. 복음으로 개혁해 나가요. 자꾸 복음으로. 이게 아이들이 약간 특이한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춘기 때 사라져. 사춘기 때. 저도 이제 우리 애들 유심히 보면서 저 성향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저거 나쁜 건데 하는데
그게 그냥 사춘기 때 거치면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뭔가 쫙 잡혀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특히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귀신 세계 같은 거 이렇게 자꾸 보고 하잖아요? 그걸 한번 보세요. 애가 뭘 보는지. 보통 애들은 막 뽀로로 보고 뭐 터보 보고 합니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이 때 뭐 귀신 세계, 영적 세계, 무당들 이야기 이걸 본다? 그때는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는 아이가 그게 끌리는 거예요. 왜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애들이 표현은 못하지만 제가 한번 어느 아이 봤는데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불렀어요. 빨리 이사 와야 된다고. 역시 그 집안 무당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모르죠. 내 애는 워낙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끌리고 그게 좋은 거예요. 하고 하나님의 이면계약. 그 아이 통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비전 2025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자, 부모와 함께 참여하세요. 제가 오늘 김미진 우리 교육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수요일 날 부모 다 같이 모아서 기도하라고. 우리는 애를 봐주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밥 해주고 싸게 해주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부모가 함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당연히 부모들이 같이 와서 내 자녀와 함께 기도 시간 갖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시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그런 분들은 일찍 오세요. 부모님 다 오세요. 내 자녀 앞에 있으니까 축복해주면서 함께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런 시간에. 교사와 소통하세요. 이 뭔 말이냐니까 대충 선교원 교사쯤 되면 알아요. 그때 그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냐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뭔가가 있습니다. 그 표준에서 뭔가 아이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 자녀를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말할 때는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말을 해요. 그런 건 잘 들어야 돼요. 때로는 일찍 조기 교육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교육자 파트에서 알고 영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얘네가 초등학교쯤 가면 제가 느껴요. 지금 저 아이가 어떤가. 근데 미안한데 제가 느낀 그 아이는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요. 결국 정신병원 가 있다든가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걸 꼭 교사나 교육자들과 상담하시고 말씀 중심 가정 이뤄 나가십시오. 그래서 비전 2025에서 날마다 우리 대안학교라고 애들이 이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자애들 중1 때 되면 뭔가 나와. 중1, 중2 남자애들은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 되게 민감하네. 저때 애들이 좀 위기도 오겠다. 근데 그래도 잘 넘겨야 돼, 그때를. 저는 아들만 셋 키우다 보니까 사실 잘 못 느꼈는데 이제 대안학교들 옆에 있고 하면서 저 나이 때는 저런 게 오는구나 하는 거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교회 속에서 해주니까 애들이 살짝 잘 넘어가는 것 같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전도 선교를 위한, 이 교회를 위한 후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